네, 오늘 어제와 같은 본문이고요. 오늘은 19절을 중심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을 함께 보는 이유는 이것이 바울이 이제 그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 정신이죠. 정신이라고도 하고요. 아마 예전 성경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를 지금 18절, 19절에서 같이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19절 마지막 구절처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이 18절부터 19절은 어떻게 보면 총 3개의 무엇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아이들이 쓰는 단어, 유행하는 단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엇?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게 뭐야? 뭐 그러면서 무엇?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무엇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 이런 뜻으로 이제 좀 약간 이제 그렇게 이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말투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오늘 18절 19절은요. 그 무엇이라는 공통된 분모, 그러니까 그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쉽게 말하면 3가지 무엇을 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어저께 봤던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임을 원래는 이제 어떠한 것인데요. 사실 원어는 똑같습니다. 원어는 그 타스라는 것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똑같이 그 무엇이 타스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째도 한글에서는 어떠한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엇.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가지의 티스라는 무엇의 분모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어저께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았는데 오늘은 19절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를 알게 하시길 구한다. 그 3번째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성경 번역은 본문이 지식과 능력을 위한 기도라고 이제 얘기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능력이 주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명확히 얘기하면 이 본문은요. 이미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깨닫게 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통해서 성도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에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알게 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웠던 눈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돼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조금은 이제 구교적 카톨릭적인 그런 그 구원입니다. 이제 카톨릭은 그 은혜의 주입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입돼서 우리가 그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약간 나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 신인 하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인간의 선택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사제와의 관계, 사제가 그래서 고행이나 인간이 어떤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 이제 가서 무릎으로 계단을 100계단 오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가서 그렇게 올라서 나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돼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그것이 아니라 칭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칭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구원에는. 거기에 주님이 우리를 칭하시기 시작하고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하면 그 구원의 반증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고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이 확증되기 시작하는 것. 성령의 인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원에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능력을 더하게 되고 우리가 더 주님의 능력으로 확증되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나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제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이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전에 우리 어두웠던 눈이 밝아짐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그래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게 나 플러스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헌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플러스 나의 헌신 그렇게 돼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은 역사되고 있어요. 내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나도 그냥 수고할 뿐입니다.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할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가망이 없고 이게 될까? 이렇게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지만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시작하면 소망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호 히파벨로 메게도스라고 시작하는데 이 구절은요 원래 이제 19절 우리의 한글에서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어 성경은요 지극히 크신 능력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극히 크신 능력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호 히파벨로 메게도스 그리고 두나미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두나미스가 이제 능력이라는 헬라어 뜻이고 풍부를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풍성함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데 여러분 능력은요 사실 풍성함입니다. 우리 안에 간당간당한 어떠한 그 은혜로는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것이 충분히 부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갑이 두둑해야 능력 있게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충분히 부어질 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이 히파벨로라는 단어예요. 히펠발로라는 단어가 능가하다, 탁월한, 넘어서는, 그것을 한글에서는 지극히, 메게도스는 큰, 위대함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히펠발로, 메게도스,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첫 번째로는 능가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 뜻은 뭐냐면요,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표현할 때 표현할 수가 없어,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너무 말할 수 없이 힘들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 영어로는 스피치레스잖아요. 스피치레스. 내가 말도 못하게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 뜻입니다. 이건 말도 못하게 큰 능력. 다시 말하면요,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요, 스피치레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휘펠발로,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극히라는 표현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광활하고 광대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9절 다음에 20절부터 그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제 예시로 들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첫 번째는 이미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그렇게 나에게 플러스가 돼서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능력을 덧입고 힘다해 수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능력이 표현할 수 없는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 할렐루야. 세 번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힘, 위력, 역사라는 세 가지 명사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이스퀴스, 크라토스, 에넬게이아. 너무 헬라어 계속하니까 별로 재미없으시죠? 원래 이제 계속 반복하면은 처음엔 헬라어가 그런 거구나 그런데 이제 계속 반복하면 이제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뭐 굳이 그냥 얘기하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헬라어가 이제 원어, 그 원래 성경이 최초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원어기 때문에 그 이제 가지고 있는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그러니까 그 한문이랑 되게 비슷해요. 한 단어가 있으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지고 있는 뜻의 조합으로 그 이제 문장이 이루어지고 언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크라토스라고 하면은 그 뜻이 당시 어떻게 통용됐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극히라고 하면은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냥 지극히 뭔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휘팔벨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이 스피치레스, 표현할 수 없는,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데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그런 능력이다. 마찬가지죠. 힘, 위력,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제 조사들이 다 붙어가지고 문장이 됐는데, 그 원 단어는요 그냥 명사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힘, 위력, 역사하심, 그것을 따라 우리 믿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그 힘은 강력함, 능력,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위력이라는 것은요 세력,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넬게이아,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건데 이것은요 효력이란 뜻이에요.
작용, 그리고 역사하심, 활동력.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역사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활동력입니다.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미 사단의 그 공격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신앙이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이미 이기신, 그 사망을 이기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어둠이 어떠한 위력을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 몸 안에 있는 부패와 질병과 사망의 씨앗이 어떠하더라도 아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멈출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단어 에넬게이아 안에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활동하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말로는, 우리의 인식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는 다 인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이 세상의 그 유혹과 어두움과 절망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능력, 그 활동하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를 계속 그 집중을 이 하나님의 능력에 둬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물론 그것도 방법인데 그 능력에 계속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능력을 집중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왜 내 생각이 앞서고,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왜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조바심이 나고, 뭔가 억울하고, 자꾸 소망보다는 절망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모든 사망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계신 그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능력을 소망하십시오. 내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